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IT 강국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로 포장률은 98%예요. 그 나라의 문명의 척도는 그 나라의 길 형편과 정비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으로 많은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 때 그 에덴에는 많은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 다 뚫려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에덴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깰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생물을 다스렸습니다. 다스려라 해서 다 다스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창세기 3장 24절에 그들은 이제 그 낙원을 잃어버리고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칼을 두었는데 그것도 불칼을 두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에서 쫓겨난 후로 정말로 들어가고 싶었으나 길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들에게 낙원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낙원에서 살 때, 에덴에서 살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을 것도 다 준비해 주시고 있고 하나도 부족할 것이 없고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죄악의 담이 천길 막혀버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이제 그 하나님과의 모든 것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먹고 사는 길도 막혀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들이 이제 막혀버리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땅에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그 전에는 그냥 뭐든지 먹고 싶은 대로 먹었는데 이제는 땀 흘려 밭을 갈아서 먹어야지 곡식도 나오고 먹고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 그 상황이 지금까지 여러분들 남성들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자분들은 나가서 일을 해야지 먹고 살잖아요. 나가서 직업을 가지면서 가족들 부양하고 애쓰고 먹고 살게 하잖아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참으로 축복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죽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는 것도 참으로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너무너무 처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면 에레미야 2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그것이 고통인 줄을 알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인류 역사에 그 참으로 절망에 처한 모든 것들은 잃어버린 그 에덴 때문에 그러는데, 그 에덴의 낙원을 찾아 헤매고 영생 천국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들이 이 역사의 과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고 영생 천국을 찾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발달되지 않은 어린아이들도 어렸을 때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두 손 모으고 아멘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아기들 키우면서 한번 보세요. 그 아기들은 기도하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을 찾는 그 아멘을 하는데 짐승들은 절대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류의 95%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종교를 많은 퍼센트가 갖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영생을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의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존재를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하나님과 영생을 찾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길이 다 옳지만은 않아요. 이게 잘못된 길도 있고 삐뚤어진 길, 옳지 않은 길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생을 찾는 길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치를 잘해서 낙원을 구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통해서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거기에도 에덴 동산은 없었습니다. 그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잘 살게 하려고 왕들이 나와서 했지만 부정부패와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상적인 세계는 정말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런 모든 이념들, 그 이념들을 통해서도 다 실패하면 무너지고 실패하면 무너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력으로도 이 세상에 낙원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문명을 발달을 시켰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좋아지고 편리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학을 통해서 오히려 살상무기가 되기도 하고 또는 그 과학을 통해서 전염병도 온 세계에 퍼져서 지금 불안 속에서 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이 도덕성과 함께 발달을 해야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 속에서 진정한 평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명 때문에 화목했던 이 가정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크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부모하고 대화도 단절하고 또는 지금 요즘에 얼마나 이 핸드폰이 좋습니까? 그래서 핸드폰 속에서 푹 빠져들어서 부부가 대화의 단절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을 느낄 수가 있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 문명이 들어와도 모든 사람이 고독하고 외롭게 되기도 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서 가정에 문명이 들어온다고 해도 고독하고 외롭게도 만들어지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명으로도 에덴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학이 발달이 되죠. 그래서 의학이 발달로 해서 우리 몸이 건강하고 무병장수로 끝까지 살 수 있을까? 그렇지만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100세, 120세 시대로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지만 뭐 아주 영원히 살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다 무병장수는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 돌아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이 종교를 통해서 문명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 참으로 그 낙원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 참으로 이상향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길이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사니까 너무나 공고하다는 거죠. 너무너무 그 사망이 그늘에 앉는다는 거. 공고의 쇠사슬에 꽉 매여 있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면 마음이 겸손하게 되죠.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혀버리고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막힌담을 헐어보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에덴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내 아들을 내어주어서 네가 대신 죽어라. 네가 대신 죽고 저 많은 인간들을 구해봐. 이렇게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막힌담,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있었는데 버림받고 그 막힌담을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막히지 않고 화목하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 우리의 더러운 죄가 정결케 되고 죄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치료를 받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심신의 치료를 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마음에 염려, 근심, 불안, 조조, 미움, 저주 이런 것들이 꽉 들어차면 여러분들의 몸은 아파요. 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암도 오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스트레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우울증도 많은 병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걱정, 근심을 다 고쳐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오면 팔짝팔짝 뛰어요. 좋아서. 여러분, 의학이 발전이 돼서 우리가 그 도움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부분은 치료를 약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저의 경우도 여기에 마비가 왔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손은 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을 참으로 잘 섬겼습니다. 제가 기도 열심히 하고 주님을 무척이나 제가 사랑을 하고 아주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래요.
이게 몇 초나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여기가 마비가 됐는데 한번 몇 초나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렇게 따뜻한 해처럼 따뜻한 기운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10초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만 따뜻해지는데 마음으로 직감을 했습니다. 아, 치료가 되나 보다. 그리고 이렇게 손을 움직여 보니까 마음대로 움직여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나와서 더 이상 재발이 없어요. 주님께서 치료를 해주시면 재발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하는 광선이 신기하게 약이 없어도 치료를 해주시면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여러분들도 치료의 광선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축복과 형통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를 가나 가시가 엉겅퀴가 많고, 그리고 가정에도 미움과 생활 저주의 이런 저주의 생활과 또 분쟁이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누가 이 가시와 엉겅퀴를 제해 주십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에 13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게, 축복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많은 복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생활 하시죠? 여러분들 지금처럼 이 사랑이, 부부간의 사랑이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와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는 그 표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부부지간에 그렇게 사랑을 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시죠? 네. 그리고 풍부했습니다. 재산도 풍부하고 자녀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복의 근원은, 그 모든 복은 아브라함이 몽땅 다 받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도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저주와 가시, 엉겅퀴 이런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도 정말 아브라함을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영생 천국의 길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우리가 죽게 되면 이제 저 천국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옮겨집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그곳이 이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그곳에 가면 이제 다시는 죽지 않아요. 그리고 슬픔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 곡하는 것은 슬퍼서 우는 것이죠. 또 아픈 것, 거기에서는 아픈 것도 없어요. 그런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처음 것들은 무엇입니까? 고통, 근심, 슬픔들입니다. 그래서 이 청명한 하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답을 말해 주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하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금세 또 내세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지위나 돈과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끝까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돈도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죠. 여러분들 사기당하면 돈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또 권세도 10년간은 권세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 건강도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건강도 어차피 잃게 되어요. 그래서 인생은 다 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영생을 준다고 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참으로 금세와 내세에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 길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길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어떻게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지만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또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그런 모든 길들이 주님께서 예비를 해 놓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길을 예비를 해 놓고 난 후에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그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옛 에덴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꼭 붙들고 여러분들이 붙들고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